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 산상보훈이 끝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에 있는 말씀 누상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산상보훈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가지는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바르게 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로 좀 보면은 전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로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케로소라는 말은 고지하다, 알리다, 크게 널리 선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 이 말라기 선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중간기였고 흑암기였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세상은 흑암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곳은 참으로 이방의 세계요,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중간기를 우리가 몇으로 나누면 헬라 시대도 있고 로마 시대도 있고, 또한 유대 자치국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가운데서 흑암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바리새파들이 일을 했고, 에센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의식을 지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주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중간기는 흑암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기에 어느 날 갑자기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지만은 세례요한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오면은 나는 신들매를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요사이 많은 사이비들이 있고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7가지 이야기 속에서 천국 복음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펼치면은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하면 이것은 인류의 어떤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성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창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빗줄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되 거기에 어떤 모습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른 표현을 하면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의 자녀입니다. 다 아버지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러시아 같은 데서는 보면은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 성과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편의 성과 남편의 이름을, 러시아에는 이름을 이렇게 크게 셋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 자기 할아버지 족보의 그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해도 자기 이름을 갖고 가지만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결혼하게 되면은 자기 이름이 쓰러집니다. 성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다. 이걸 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다 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이기에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가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역사성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체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과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 정말 이 세상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종말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종말 복음, 많은 사람들이 종말 복음이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종말을 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순교자들, 그건 예수님의 맨 앞자리에 앉는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의 복음,
이 세상이 망하는 것, 이 세상에 좀 망할 때의 그 징조, 그걸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서라도 예수님과 같이 억울한 문제,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지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짐을 져야 되느냐 아홉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인류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사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는 사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문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고 또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걸 동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 천국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그 시와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끔 보면은 아들이나 천사보다 더 영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몇월 며칠 날 온다, 뭐 어쩐다, 안식교 같은 데는 제7일 안식일 뭐 예수 재림교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산꼭대기에서 안식일 날 예수가 온다 이래가지고 몰려있다가 안 오니까 내가 이건 잠복 계시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그 전에 9월 28일인가 언제 또 온다 그래, 야 날지 재림파 뭐 또 휴거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확신을 가지면서도 언제 오느냐, 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이거에만이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영생의 자리에 있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